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이런 제목인데요. 말씀 증거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이 초복입니다. 7월달 엊그제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벌써 초복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이제부터 이제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 뜻입니다. 여름에는 당연히 더운 게 정상이고 더워야 합니다. 그래야 농작물을 비롯해서 천지 만물이 이렇게 잘 순환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더위는 그렇게 힘든 게 아니죠. 누구나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더위가 길어봐야 한 달이거든요. 이 또한 지나가리, 그죠? 그러면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더위 가운데서도 마음을 가능한 한 너그럽게 가지시고 그리고 온유하게 가지십시오. 뭐 바쁘게 뛰어봐야 결과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 훈련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첫째가 말씀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령은 다양성을 존중하며 일치를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으로 먼저 순종하는 자에게 하늘이 열린다, 이런 제목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요.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뜻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라는 것이 항상 이게 이제 화두가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만을 놓고 본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될 때 이 뜻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성령은 삼위이 중에 한 분 하나님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그런 모습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항상 성령의 역사는 선한 결과를,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갈등과 분쟁이 없이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믿음의 대상이다,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힘쓰고 애써야 하며,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 말씀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늘 문이 열리는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말씀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그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그 고향을 떠나서 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 가지고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하죠. 자, 그러자 이 세례 요한은 이제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 나한테 와서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자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대답하죠.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세례 요한이 회개를 베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 오늘 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교회도 등록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여러분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이 세례, 유아 세례도 하고 그러는데 이 세례가 무엇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이 세례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다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데 물속에 우리가 잠길 때 우리 옛사람이 함께 죽고 그리고 물속에서 올라올 때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재탄생했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나는 그분과 함께 연합해서 이 땅을 살아간다, 새롭게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세례는 말이죠. 죄 있는 사람이 세례를 받아서 죄 없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알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장 29절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인간인 자기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 마음속에 이 겸손한 마음이 작동해 가지고요. 예수님에게 세례 베푸는 것을 거부하죠. 겸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받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당신이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죄 없는 주님이 세례 받는 것, 그거에 왜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 궁금한데요. 여러분, 이거는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인류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기로 작정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죄가 없는 예수님이 짹짹을 맞고 찔림을 당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인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분이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징치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사람도 죄가 없는 사람을 함부로 그렇게 다루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 없는 사람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다룰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예수님이 죄인이 돼야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야 그런 모진 고문과 짹짹을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고 일부러 예수님에게 죄를 짓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례라는 방법을 동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전가시켜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를 십자가에 죽이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받기 전까지는 죄가 없는 아주 순수한 의인이셨어요. 완벽한 의인이셨습니다. 근데 세례를 받는 순간부터 죄인으로 전락하게 된 겁니다. 자, 근데 말이죠. 이 사건이 여기에서 비단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보면 이미 이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것이 뭐냐?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면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자기가 기르고 있는 가장 아끼고 소중한 소나 양이나 이 짐승들을 붙들고 목에 줄을 매서 끌고 성전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이 죄인이 자기의 지었던 죄를 짐승에게 안수를 해가지고 정가를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죄인의 죄는 짐승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죄인은 이제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대신 누가 죄인이 되는 겁니까? 짐승이. 그래서 이걸 잡아서 죽여가지고 그 살과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인이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던 겁니다. 자, 이와 똑같이 여러분,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 안수를 통해서, 이 세례라는 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그에게 전가되었고, 그리고 그는 죄인의 신분이 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의 피로 우리는 완벽하게 제사함과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 부분이 여러분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누구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의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도 이걸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비록 만왕의 왕이셨지만 죄인 취급을 받다가 죄인이 되셔서 죄인 취급을 받다가 죄인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거죠. 그를 강권해서 세례를 받은 겁니다. 거의 반협박이죠. 그렇죠? 예.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세례와 주님이 받는 세례가 차이가 있어요. 다릅니다.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세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죄인된 신분에서 세례를 통하여 의인된 신분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의 세례는 반대입니다. 의인의 신분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반대입니다. 예, 요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주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세례를 베풀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강림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이 온 천지에 울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만약 세례 요한이 끝까지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런 싸가지 없는 자가 되지 않겠다고 거절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예,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싸가지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천하의 싸가지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뜻이니까 세례 요한의 생각과는 다르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세례를 베풀어야 돼요. 자,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 지식과 경험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게 말씀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쏟아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하고 계시는지요? 하나님 말씀이, 내가 듣고 깨달은 말씀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어떤 삶의 패턴에 벗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내 삶의 패턴을 바꾸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뜻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공동체 중심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고 진실된 삶, 정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내 이익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죠? 내가
따를 수 없는 어렵고 힘들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내 삶의 사이클을 바꿔야 된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 솔직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그걸 알면서도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뭡니까? 지금 불순종하는 거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는 상관없이 나는 내 마음대로 막 살겠다. 이런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그러면은 우리 신앙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점점 자라야 돼요. 주께서 원하는 수준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를 1년 다니고 5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30년 다녀도 여전히 옛날 그 모습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퀘스천 마크를 붙여봐야 돼요.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정말 세례를 받은 사람이 맞는지 퀘스천 마크를 붙여보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주님 말씀에 하나가 되라고 했잖아요. 예,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당신이시고 그죠? 몸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 지체들이라고 말씀했죠. 지체라는 것은 각각의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이면서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또 하나이고 하나이면서도 또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 지체들의 다양성을 인정합니다. 그 지체의 기능들이 다 다르잖아요. 예, 다르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 지체는 이 몸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손가락이 나는 이 몸뚱아리 싫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래서 야, 손가락이 이렇게 집으려고 그러는데 나는 필 거야 하면서 펴져 버린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펴져 버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내 발이 나는 저쪽으로 가고 싶어. 가야 돼. 머리가 가라고 그래. 근데 나는 글로 가기 싫다고 뒤로 이게 발이 꼬여져 가지고 가버리면 뒤로 간다면 이거 어떻게 되나요? 안 되잖아요. 머리는 누구라고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 교회의 지체는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성경은 그렇게 여러 군데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머리와 지체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양성을 갖고 있지만 각각 개개인들이 다양한 속성, 성품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말씀에 내 뜻과 내 생각이 다른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성령은 다양성을 존중하며 일치를 이루어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자마자 즉시로 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무엇처럼 예수님 머리에 임했다고요? 예, 비둘기처럼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말이죠. 이 비둘기처럼 임하신 성령님의 모습입니다. 자, 이 비둘기같이 왜 임하셨을까? 성령이 임하신 모습이 눈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비둘기같이 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굳이 이 비둘기처럼 성령의 모습이 비둘기 모양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임했나? 그런 거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으로 느꼈을까? 아마도 성령님의 그 온유하심, 그리고 겸손하심, 그리고 순결하심, 그 평화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형태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그렇게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는 그렇게 임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으로 임했던 성령의 모습은요, 급한 바람 소리와 함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모습으로 임하게 돼요. 성령의 모습이 다르죠? 예, 그러니까 비둘기처럼 온유한 모습으로 오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단을 쫓아내는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는 모습으로 오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성령의 모습뿐만이 아니고 실제 성령께서 사역하는 모습도 아주 다양하십니다. 네, 그분께서는 사역하시는 모습들이 아주 자유롭게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데, 대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역하는 모습이 때로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해 주시기도 하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경고를 하시기도 하고요. 예,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그분이 일을 하시는데, 자, 여러분, 이 성령께서 때로는요, 박수와 무당 같은 자들 있잖아요. 이런 자들의 눈을 멀게 해가지고 아예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게 사도행전 1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모습이 다르고 사역하는 모습이 다르게 보이는데, 그러면 예수님 머리에 임재하신 성령과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신 성령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예, 같습니다. 예, 똑같은 하나님이셔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임재하신 모습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달라요. 때로는 바람처럼, 때로는 물처럼, 불처럼, 또는 비둘기처럼, 검처럼 막 이렇게 다양하게 임재하십니다. 근데 요게 결과는 어떻게 됐다고요? 항상 선하게, 결과는 그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말이죠. 다양한 모습으로 임하신 그분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 결과가 아까 제가 동일하게 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분이 그 나타나시는 모습이요, 항상 그 화합과 그 화평, 그리고 단합과 일치, 이런 모습들로 나타나게 돼요. 네, 나타나는 모습이. 자, 그런데 말이죠, 이런 성령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부분은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예, 이게 뭐냐면, 자, 이게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진정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결코 성령의 역사와 반한 모습들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단의 특징은 뭐라고 했습니까? 원수마귀의 특징은 거짓말과 그 다음에 교만함이라고 그랬죠. 이 두 가지인데, 성령은 반대의 경우입니다. 단합과 화합과 일치를 그분은 이뤄 가십니다. 항상 어디에서나.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밖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형제를 사랑하고요, 형제를 섬기고, 그들을 이해하면서 함께 어떻게든지 연합과 화합을, 일치를 이루어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선지 마찬가지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직장에서도, 단체에서도, 어디서든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말이죠,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자꾸만 뭡니까?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형제를 보면은 형제를 어떤 걸 칭찬해 줄 수 있을까라는 것보다는 어떤 것을 가지고 비판할까, 그죠? 예, 어떤 걸 가지고 갈글까, 속된 말로, 그죠?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이거 문제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성령 하나님 계신 게 아니라 원수 마귀가, 사단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 분쟁을 조장하고
같은 말이라도 여러분 상대방 기분 상하지 않도록 돌려서 돌려까기라고 그러잖아요. 젊은 애들 그렇죠? 아니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기분 나쁘게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냐 이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성품을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를 부분들에 관계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그런 단합과 화합과 일치 이런 부분들을 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부응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령은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일하시는 그 결론은 딱 하나로 맺어지게 되는데 그게 아까 일치라고 얘기했죠. 단합, 화합, 일치, 연합 이런 거 그죠? 예,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제각각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져서 궁극적인 목적 그것을 위해서 움직이셔야 돼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또 형제들의 신앙을 공고하게 세워가는 것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겁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막 그냥 좌충우돌하면서 사고치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항상 선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서 열심히 신앙 사는 사람들 보면은 예수 믿더니 미쳤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청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미쳤다는 얘기. 근데 여러분 그 미쳤다는 의미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빠져가지고 산다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데 하나님은요 교회에 빠져서 살든 어쨌든 간에 그 결과를 악하게 만들지를 않아요.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게 하거나 잘못되게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항상 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치는 것은 복받은 겁니다, 여러분. 아니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복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선한 결과를 이루어가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으로 먼저 순종하는 자에게 하늘이 열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성령이 임재하셨죠. 그런 다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자,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3장 17절 말씀이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실 때 말이죠. 그분께서 역사하시는 이 부분들은 정말 꼭 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분이 복을 주신다는 것이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66권이 있죠.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용은 물론이고 문장이나 문맥까지 단어 하나까지도 계시되어 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 이것도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도구가 되죠. 그런데 이 사복음서 전체에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서
그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물에서 올라오자 하늘에서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이 순서는 바뀌지 않아요. 사복음서가 똑같이 순서를 그렇게 정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런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실까?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는 그냥 평범한 세례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세례를 통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문장 하나하나까지 간섭하시고 계시하셨던 겁니다. 자,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라고 했죠. 그런데 죄 없으신 분이 세례를 받게 되면 죄인이 된다고 그랬죠. 자,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이분이 피조물을 창조하신, 피조물을 창조하신 조물주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바꾸어 생각하면요.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하다가 그 화장실 청소하는 청소부가 되었다. 이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냥 이것도 어울리지 않아요, 사실은요. 근데 굳이 얘기를 하자면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천대받고, 그냥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그죠? 화장실 냄새 나는 곳에서, 더러운, 청소복 입고 일하는 그 모습.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 대통령이? 아주 기가 막힐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딱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기꺼이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끝까지 낮아지시는 예수님, 자기가 그렇게 낮아지는 것에 기꺼이 순종하시는 그분의 모습, 이걸 우리가 보면서 말이죠. 그래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그냥 받은 게 아닙니다. 그냥 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할 수 없는 이런 수치와 모욕, 그리고 고통과 아픔 속에서 이런 구원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순종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자,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실 때 오늘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죠?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시고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요. 자,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순서입니다. 이게 복을 주시는 순서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순종을 해야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나는 움직이지 않아. 순종도 하지 않고 전혀 그럴 마음도 별로 돼 있지 않아요. 내 말씀이 내 뜻과 맞으면 순종을 하는데 내 생각과 다르면 순종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순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제가 성경에서 증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사르밧 과부 아시죠?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집에 밀가루통과 기름통이 마르지 않는 복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 과부가 그런 복을 받았을까요? 바로 자기 가족들이 먹고 마지막 남은 음식으로 밥을 해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음식을 자기들이 안 먹고 해가지고 누구 먼저 줘요? 엘리야에게 먼저 대접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심은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먼저 순종을 할 때,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런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법궤를 맨 4명의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굉장히 헬몬산의 물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아주 정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물이 가득 차서 흘렀어요, 요단강에. 근데 그곳에 이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니, 물이 넘실대고 이렇게 들어가면 빠져 죽을 것 같은 그곳에 무조건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니까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죠. 들어가자마자 그들이 발을 요단강에 담그자마자 요단 강물이 말라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기적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들어가지 않고 망설이고 그랬다면 요단강은 계속 흘러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요단강이 마르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10명의 문둥병자를 우리 주께서 고치신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치유하신 다음에 너희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그 상처를 보여라 그랬잖아요. 자, 그때 이 문둥병자들이 아니, 지금 우리가 치유되지도 않았는데 이거 어떻게 제사장한테 가서 깨끗하게 나았다고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안 갔다면 치유가 안 됐겠죠. 근데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간 겁니다, 제사장에게. 가니까 가는 중간에 나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낫다는 거예요, 안 낫다는 거예요? 안 낫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본 겁니다, 주님이.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들의 믿음에 의해서 치유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을 하십시오. 먼저 내 생각과 계산과 다르다 할지라도 순종하시면 하나님 그 순종을 통해서 기적과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그것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증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을 믿고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리고성이 왜 어떻게 해서 무너졌습니까? 예, 그들이 함성을 마지막 날 크게 지르자 무너졌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함성 때문에 무너졌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7바퀴를 돌으라고 했을 때 그 성을 7바퀴 도는 그 순종 때문에 무너졌을까요? 그렇습니다. 전자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그들이 7바퀴를 그 땡볕에 그 성이 그 둘레가 말이죠, 여러분. 뭐 이렇게 작은 손바닥만한 성도 아니고 그 성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7바퀴를 돌면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성을 돌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성을 무너뜨려 주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먼저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